레위기 4장 22절에서 35절. 오늘 본문은 속죄제 규례를 다루고 있는 4장 1절에서 5장 13절의 연속 부분으로 제사장과 온 회중의 속죄제 규례에 이어 족장과 평민의 속죄제 규례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족장과 평민의 속죄제 규례는 제사장이나 온 회중의 속죄제 규례와 비교할 때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제물이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족장은 수송아지의 비의 값이 덜 나가는 수점소로, 평민은 수점소보다도 값이 덜 나가는 암염소나 어린 암양으로 제물을 삼았습니다. 둘째는 희생 제물의 피를 바르는 곳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과 온 회중의 속죄제 피는 향단 뿔에 발랐으나 족장과 평민의 경우는 번제단 뿔에 발랐습니다. 셋째는 제사장과 온 회중의 속죄 제물은 전부 불에 태웠으나 족장과 평민의 경우는 기름 부위를 제외한 부분은 제사장에게 돌아갔습니다. 6장 26절에서 29절. 한편 이러한 족장과 평민의 속죄제 규례 또한 앞서 언급한 일부 사실을 제외하고는 제사 드리는 법에 있어서는 제사장의 속죄 제사와 일치합니다. 이처럼 속죄제에는 속죄의 기능이 있지만 앞서 살핀 번제나 화목제 모두 속죄, 즉 죄를 씻는 효력이 있기에 속죄제가 죄를 속하는 기능만 지니고 있다고 해석하면 다소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속죄제의 전체적인 윤곽을 살펴보면 정결하게 하는 정결제 또는 정화제로 표현하는 것도 무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속죄제의 목적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부정함 가운데 거하시지 못하기에 예배 처소를 정화하고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22절에서 26절은 족장의 속죄제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족장은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인물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 하나라도 모르고 또는 실수로 인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깨우침을 받게 되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온 회중이 속죄제를 드렸을 때 드린 수송아지보다는 값이 저렴한 수점소를 인수하고 잡았습니다. 앞에서 번제나 화목제가 드리는 동물의 값어치 순서에 따라 설명을 이어갔다면 속죄제는 제사 지내는 사람의 지위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동물의 가치에 따른 순서와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제사장이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번제단 뿔에 찍어 바르고 나머지 피를 번제단 밑에 쏟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이 과정을 거쳐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하면 용서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속죄제는 다른 동물 제사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진노하는 대상이 되는 죄인 자신을 동물과 동일시하고 자신의 죄를 동물에 전가한 후에 동물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한 자는 의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장 17절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자신은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즉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고 흠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오히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수님이 만나주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죄제의 기본 취지인 것입니다. 즉 우리들은 모두 부지 중에 죄를 저지르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서 35절은 평민의 속죄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31절까지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를 다룹니다. 그 모든 절차는 족장이 드리는 속죄제와 차이가 없습니다. 평민이라는 단어는 백성이라는 뜻의 단어와 땅이라는 뜻의 단어가 결합한 것으로 그 땅 출신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그 땅에 거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와 속죄제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종에 상관없이 그 땅에 속한 이는 누구나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제는 특별히 정결 또는 정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피 뿌리는 의식은 이스라엘의 부정을 깨끗이 씻어내는 효력 있는 것으로 묘사하는데 특별히 속죄일에는 속죄소에도 그 피를 뿌려 지성소를 정결케 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것은 죄가 단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까지 오염시키며 그 오염을 정결케 하는 합당한 수단이 바로 동물의 피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속죄하지 않고 죄를 제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실 뿐 아니라 그 오염된 성소에 계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명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 되어 모든 민족에게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그를 가운데 거한다는 놀라운 사건은 놀라운 은혜인 동시에 언제든지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하고 위험한 사명을 잘 알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의식하며 성소를 정결하게 유지해야 했던 것입니다.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속죄 제물로 잡는 경우에 대해 32절에서 35절까지 설명합니다. 이는 예전에 없던 설명인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른다는 표현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평민이 속죄제를 드리기에 앞서서는 번제를 이미 드렸던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속죄제의 규정을 점점 세밀하게 가르치심으로써 그들이 바른 예배자로 서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속죄제 규례는 출애굽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에 주어진 은혜의 장치입니다. 제사의 피와 기름은 생명과 재산을 상징하며 죄의 대가가 생명과 관련된 만큼 무겁다는 것과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관계가 회복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속죄제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정결케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된 속죄를 믿음으로 붙들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룩한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서로의 허물을 사랑으로 깨우쳐주고 각 사람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 신약 교회의 공동체적 사명인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나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